무아 방일용 신부님은 점성정신은 하느님께서 특별히 우리 수도회에게 주신 선물이며 비결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부터 그 독창적이고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그 자리, 그 점성정신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참으로 수도 생활을 하고 싶은데, 영성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그 비법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가지고 궁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부님은 점성정신에는 일반적 차원, 신덕 차원, 그리고 신비 차원, 이렇게 세 차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일반적 차원의 점성정신을 보겠습니다. 점성정신의 일반적 차원에서 강조되는 것은 매사에 정성껏 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매사를 정성껏 하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지금 열심히 정성껏 만드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때 이 사람은 바로 지금 여기 하는 일에 온통 집중되어 있고 깨어있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겟세마니라는 산으로 오르셨던 사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37절부터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끝까지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이 공포에 휩싸였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3번을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면 제자들이 다 번번이 자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탄을 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육체적인 이유로든 심리적인 이유로든 인간은 깨어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록 졸지는 않지만 맑은 정신으로 1시간도 깨어있기 힘듭니다. 여기서 맑은 정신이라는 것은 분심 없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10분도 분심 잡념이 없이 깨어있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상황에서조차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볼 때 그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정성껏 하려고 성심껏 하려고 하면 정신이 깨어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설신부님은 다른 영성가들처럼 저희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주문하지 않고 그냥 매사를 정성껏 하라는 아주 쉬운 쪽으로 말씀하시며 명상적, 영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창안하신 것이죠. 이 점이 저는 무척 놀라운 점입니다. 점성정신은 정성을 강조하는데 정성을 다하려면 점 같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온전히 투신하고 몰입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점 같은 순간을 거룩하게 성화하라는 초대이죠. 이것이 일반적 차원의 점성정신입니다. 매사를 정성스럽게 라는 이 정성의 단어에서 성은 유학에서 많이 강조하는 정신입니다.
우리 사부님을 직접 뵙고 가르침을 받았던 연로하신 수녀님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녀원 잡지인 순교의 맥에 실린 글이죠. 김정자 수녀님의 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내가 너무 정신이 없이 바빠서 수저의 순서를 바꿔놓고 말았다. 신부님께서는 조용히 나를 부르시더니 점성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대개 사람들은 작은 일을 할 때에는 소홀히 생각하여 적당히 해서 넘기려 하고 크고 눈에 드러나는 일은 굉장히 정성을 기울이지. 그러나 우리 수도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점성정신으로 기도하고 생활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라는 글입니다. 다른 글을 한번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연희 수녀님께서 쓰신 글인데요. 창설 신부님은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에도 문을 열 때는 가만히 여시고 닫을 때도 아주 조용히 닫으셨으며 또 물건을 놓으실 때도 가만히 복도를 지나실 때도 얼마나 조용조용 다니시는지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다. 생활면에서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신부님께서 얼마나 점성정신을 몸소 실천하며 사셨는지 알 수 있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도 창설 신부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수도생활을 시작한 사람인데요. 신부님은 마르지도 않으시고 뚱뚱하지도 않으시고 그러나 약간 몸집이 있으셨습니다. 신부님께서 하도 조용조용하게 움직이셔서 신부님이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나타나시면 깜짝깜짝 놀랐다는 글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신부님께서는 그만큼 걸음걸음 한순간에도 그 걸음에 그 몸 동작에 집중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은 신덕 차원을 보겠습니다. 사부님은 심오하고 깊은 철학적, 영적 개념을 늘 아주 쉽게 표현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신부님의 말씀은 늘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라고 신부님은 말씀하셨는데 보통 우리들은 큰 일, 의미가 있는 일,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세상에 귀한 일만 하려는 데서 벗어나 일상에 평범하고 미천하고 점같이 작은 일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말은 쉽지만요. 이렇게 일상의 평범한 일,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 드러나지 않는 일을 충실하게 하려면 이것은 귀하고 저것은 천하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선 자유로워져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가치관인 물질 우선주의 가치관으로 차 있다면 미소한 일, 하찮은 일, 미천한 일에 충실하게 하기가 어렵죠. 창설 신부님은 세상적 시각으로 자신과 남을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 점성정신의 차원을 신덕 차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만 점 같은 일, 미천한 일, 평범한 일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덕 차원의 점성정신은 이렇게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도와주는 차원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몸의 세포가 작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세포가 없습니다. 손가락이 발가락 보고 나는 귀하고 너는 천하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쓸개가 작다고 해서 큰 간을 보고 부러워해야 할
이유가 없죠. 작고 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는 각자 고유의 역할이 있는 것 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느님의 신성을 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도 귀하고 천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이나 공장에서 작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존재의 가치는 하느님 앞에서 똑같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사부님도 점성정신을 가르치시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느님께로 가볍게 갈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이면 영적 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요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가치가 돈과 경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돈이 중요한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돈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미국의 척 핀이라는 대부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척 핀이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왜 이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요. 6.25 전쟁, 한국전쟁에 참여를 하였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동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척 핀이는 그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인데요. 돈을 안 쓰는 사람으로 유명하였답니다. 그는 재계의 그 회식 자리에서조차도 늘 일찍 자리를 뜨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안 내려고 일찍 자리를 뜬다고 했고, 또 워낙에 검소하고 또 직원들에게도 철저하게 아껴서 쓰는 것을 강조한 사람이라 벌 줄만 알고 쓸 줄 모르는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재계의 평판이 나 있는 사람이었죠. 척 피니는 1997년에 그 면세점 매각 문제로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서 그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고요. 수상한 비밀 회계 장부가 발견이 되어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무려 15년 동안이나 수억 달러가 비밀리에 지출이 된 것이 발각되고 돈을 빼돌렸다는 신문 보도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고 생각하며 분노하고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라는 비난들이 쏟아졌었죠. 그런데 얼마 후 뜻밖에도 조사 과정에서 이 돈이 다 그 비밀리에 기부를 한 기부금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무려 2,900회에 달하는 40억 달러라는 돈이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의 의료와 교육 분야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는 만약 기부를 언론에 알리면 기부를 끊겠다고 하면서 15년간 비밀을 유지해 왔던 것이죠. 척 피니는 세계적 대부호들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롤 모델이 되었고, 특히 미국의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자신들의 영웅으로 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가 어린 그 소년이었을 때 일이었는데요. 어느 날 근처에 사는 그 임신한 여자가 당황해하면서 아기가 금방 나올 것 같다고 그 척 피니의 집에 찾아갔답니다. 그때 척 피니의 어머니는 자기가 마침 시장에 가려던 참이었으니까 차를 타고 함께 가자고 이렇게 해서 그 여자를 운전해서 데려다 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돌아왔을 때 척피니는 엄마한테 물었답니다. 아까 왜 그 여자한테 거짓말을 했냐고요. 왜냐하면 엄마는 이미 시장에 다녀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렇게 말해줬다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마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하면서 선행을 할 때에는 드러나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이 어머니의 가르침은 평생 그의 모토가 되었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길에서 무엇인가를 팔고 정말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하면서 그 돈 버는 재주를 익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젊을 때 벌써 큰 재력가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집도 차도 없이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비행기는 늘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고 있답니다. 그는 1982년도에 그 아틀랜틱이라는 그 기부재단을 설립했는데요. 이것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영국의 어느 조그만 섬에 사무실을 차렸다고 합니다. 2000년도에는 매일 하루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고 2014년도에는 자산 99%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는 100%전 재산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가 한 말 중에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어느 기자가 물었대죠. 왜 기부를 하냐고. 그러니까 척피니는 기부를 한 것은 필요한 돈보다 돈이 많이 생겨서 기부를 한다고 했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굴러가는 것이죠. 무아 방울영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점성정신으로 사는 이는 조금도 크고 적은 것이 없다. 하느님과 얼마나 가까운가로 평가되니까 마음이 편하다. 무엇을 해도 마음이 편하다. 라고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성정신의 신비 차원을 보겠습니다. 점성정신의 신비 차원에서 창설 신부님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느님께 드리기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내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루카복음 10장 27절 그리고 마르코복음, 마테오복음에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점성정신은 온 힘과 마음, 온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설 신부님은 아주 신비적인 심오한 말씀을 이 신비 차원에서 가르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이 점이시니 점처럼 작은 자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비천하고 어리석은 인간처럼 점처럼 작아지시고 끝내는 자신을 무화하신 것을 본받아 점처럼 작아져서 끝내는 하느님처럼 안 보이게 되는 존재가 되라는 초대입니다. 신비 차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빵이 되어 모든 이에게 나눠 먹히는 성체가 되는 신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즉 면역이 되는 신비가 이 신비 차원의 절정입니다.
면역모의 영성이 이 점성정신에 이미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부님은 점성정신이 영성생활의 시작이며 바탕이라고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은 어느 날의 가문을 기억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겪어야 할 전쟁이 5이 있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전쟁은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음의 전쟁인데, 이 전쟁은 이미 조상들이 다 겪어냈다고 하셨답니다. 두 번째 전쟁은 과학전쟁으로 인간은 기계의 노예가 되고 마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불안초조한 마음의 불구자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했죠. 지금 우리는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로봇들로 대체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 시대가 더욱 앞당겨지고 언택트가 가속화되어 모든 것을 기계가 하는 세상이 이미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쟁은 무역전쟁인데, 이윤 추구가 극대화되고 돈이 큰 권력이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요. 지금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쟁은 지식전쟁인데, 지식이 명예의 도구가 되고 권력주의가 팽배해져서 약자들이 보호받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셨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전쟁은 앞으로 영적 전쟁 혹은 영신 전쟁의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부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점성정신으로 무장하고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점성정신으로 무장하려고 하셨는데, 창설 신부님은 점성정신은 마귀를 물리치는 총알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